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시간 14장부터 들어갑니다. 자, 14장. 14장은 교회에서 남을 비판하는 것,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 예,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판단, 비판이라는 말이 14장에서는 6번인가 그렇게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교회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자가 되라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로워라는 그런 말을 없지만은 그 문맥상 내용이 자유로운 자가 되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무엇에 대해 자유로운 자? 바울이 지금 말할 때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되라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1절 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을 갖다가 2절에는 뭘로 또 표현하냐 하면은 채소만 먹는 자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에는 3절에 가면은 먹지 않는 자라는 말이 또 나오죠. 무엇을 먹지 않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먹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다 읽으면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집에 가셔서 15장 전체를 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15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후 한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총회 주 내용이 무엇냐 하면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그 율법에 젖어 있는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모르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과연 지키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다음에 그걸 상관없다고 해야 되느냐? 이제 안 해도 되느냐? 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하면서 계속 이 변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서 결론이 내린 것이 보면은 그 19절이 있죠.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 사도행전 15장. 19절. 사도행전 15장 19절 213페이지쯤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오명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자, 여기 보면 내 의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고보다 말이에요. 야고보. 야고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러나 다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우상에 들어온 것과 오명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야고보의 생각인 거예요. 예. 야고보의 생각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먹는 문제잖아요. 예, 우상에 들어온 것을 먹는 거. 예, 우상 제물을 갖다가 했던 걸 이건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냐. 그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네, 네. 우상 제물을 갖다가 제사 지는 거 그거 이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 특히 생선 같은 거 우리가 어부들이 잡아서 갖고 오는데 어부들은 추로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한대요. 예. 그 제사하고 나서 잡은 음식 그거 먹는 거 그것도 그럼 온전치 않잖아요. 예. 자, 그런 것을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 먹지 않는 자가 무슨 의미인가는 알겠죠. 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은 율법적인 그 생각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안 된 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은 율법의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죠. 자유로운 자인데 아직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 율법적인 생각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랬어요. 환영하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여기 의견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의심이라는 말로 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또 다시 보면은 복음 진리에 약한 자도 볼 수 있겠죠. 복음 진리가 약하면은 자유롭지 못하죠. 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세상 교계에 있을 때서 나왔는데 복음 진리로 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꾸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했던 그 우상에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우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뭐가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죠? 그 우상은 누구예요, 결국은? 아론이잖아요. 예.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 우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사람 우상이 내놓는 그 더러운 것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교훈이단 말이에요. 다른 영이단 말이에요. 예, 다른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엄행도 잘 알죠? 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인 것은 뭐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다. 피 흘림이 없다라는 말은 나의 죄 고백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내가 죄를 내놓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 죽은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피는 육신의 생명이다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내가 쏟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피는 죄와 연합된 육신의 생명은 쏟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참 율법의 그 중요한 그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걸 영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환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참 신약 교회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리가 또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영적으로 우리는 또 뒤집어서 이해를 하면은 또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야고보는 율법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다소 영으로 우리가 바꾸면 영적인 의미를 바꾸면은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의 그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 오늘날로 보면은 세상 교계에서 배웠던 그것만이 참 온전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거 받아들여야 돼 마라 이렇게 오심하는 자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식물이 두 가지 식물이 있어요. 크게 어린아이가 먹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먹는 식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어린아이가 먹는 식물은 뭐예요? 젖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젖이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가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찾아봅니다. 또 단단한 음식도 또 거기 나오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는데 그러니까 믿은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러니까 다시 초보부터 또다시 가르쳐야 돼. 이 참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는 난감하죠. 예. 왜 웃어요, 성의자매님? 성의자매님 해당돼요?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다라 그랬어요. 젖 먹는 자가 나왔죠. 예. 젖 먹는 자가 나와죠. 근데 5장 14절에 가면은 그 밑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이 나오죠.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는다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장성한 자가 그냥 단단한 음식을 삼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 지각이 뭐예요? 네, 진리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네, 배웠던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연단을 또 받고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는 이게 지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죠.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느냐라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예. 왜 책망을 받아요? 지금 왜 책망을 받고 있어요, 바울한테? 이들이 아직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젖만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책망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세상 교리나 종교나 도덕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 아직도 잡혀 있으면은 그렇게 선한 생활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그게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젖을 먹는 자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광야 교회 신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광야에 머물고 있는 자들, 세상 교계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지금
두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먹는 음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먹는 음식은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농사해서 지은 것으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는 음식은 그거는 다 먹고 죽었죠. 예, 먹고 죽는 음식이단 말이에요. 썩고 또 죽는 음식이 광야의 음식이다라는 의미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예, 전혀. 강약 교회에서 주는 거 그거 아무리 먹어봤자 그거는 죽는 음식이다. 음,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이 먹는 음식은 그거는 영생하는 음식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새 양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새 양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 양식은 계시된 그런 믿음의 말씀, 믿음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배웠죠? 거기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이 들음은 어떤 들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는데 자꾸 지금 아까 책망받은 것처럼 자꾸 옛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자꾸 젖만 먹는 행위잖아요. 젖만 먹는 행위가 뭐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 잘하면은 사람들이 뭐 은혜 받죠. 그게 젖만 먹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초단 말이에요. 기초. 십자가에서 믿음이 신앙이 시작이 되는 점이잖아요. 근데 맨날 십자가만 되돌아가. 이게 젖을 먹는 행위다라는 것이잖아요. 젖을 먹었으면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장성한 자로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맨날 아기로만 있으면은 귀엽기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근심이죠. 예. 우리 옆집에 사람은 아기를 낳았는데 뭐 말이 좀 늦게 나왔는가 봐요. 예, 다른 어떤 요즘은 애들이 말을 참 빨리 하잖아요. 근데 얘는 한 살이 넘도록 말을 잘 안 하고 두 살 넘어서도 말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의사한테 가더라고요. 의사한테 가가 얘가 참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말을 좀 배우니까 요즘은 말을 잘해요. 음. 예. 이제 3살, 4살 됐으니까. 자,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온전한 장성한 자의 그런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모든 것을 못 먹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소화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소화력이 약하면은 조금만 먹어도 체해. 예. 요즘 우리 수산자매가 지금 몇 날 며칠 계속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소화력이 약하면은 이게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예. 소화력이 약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영으로 전하면은 이게 나한테도 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이 소화가 안 되는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영으로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꾸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의심을 하고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 자는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죠. 예. 그 채소나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느 지체가
A라는 지체가 B라는 지체에게 어떤 성경적인 말을 하고 좀 찌르는 말을 혹시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은 찌르는 말이 혹시 들릴 수도 있어요. 찌르는 말로. 그럴 때에 그게 마음에 걸리면은 이것 또한 안 된다. 이것 또한 믿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 어떤 지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지체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잃는다면은 우리가 이게 소화 못 시킬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소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그다음에 어떠한 나에게 어떠한 공격적으로 그렇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한다면은 그 사람은 장성한 자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면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자꾸 곱씹고 자꾸 생각나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자꾸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은 그거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예. 그게 시험이잖아요. 늘 우리에게 시험은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그만큼 자꾸 후패해져 가지고 새 사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나면은 그런 것은 시시하게 느껴져요. 애기가 애들은 사소한 말에도 부모가 뭐 꾸짖는 말, 사소한 말에도 애들은 삐지죠. 삐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은 그거 조금 이해를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또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3절 넘어갑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먹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죠, 이제. 그렇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니까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 그러니까 또 영의 말씀을 이제는 다 깨달아서 이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런데 그런 자가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채소만 먹는 자, 이런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멸시한다, 또는 얕잡아 본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멸시하고 얕잡아 본다는 말은 내 속에서 나는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잘 가니까 나는 이제 좀 괜찮다 하는 교만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갖다가 또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잘못하면은 남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비판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율법에서 세상 교리에서 신학에서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있던 사람들이 왜 진리의 말씀으로 못 나와요?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죠.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세상 교계에서 그렇다고 만족을 하느냐? 설교 시간 설교 듣고 나면은 꼭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어떻고 한마디씩 해요. 그래도 왜 꾸역꾸역 거기 다녀요? 예. 그래도 거기라도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이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면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말씀에 갈급함이 늘 있어야 돼요. 있으면은 그래? 그럼 나는 지금 이게 세상 예배당 다니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참 답답한데 그러면은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서 들어보면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자기 자신, 자기만의 그 믿음, 사람들은 다 이게 있어. 자기 철학 있듯이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듯이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틀에서 이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 예. 그러면은 영원히 그 사람은 진리를 접할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자유함이 없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교계 뭐 아는 사람 친구들한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좋게 봐요, 비판해요. 비판하죠. 말씀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푸냐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고기 맛을 안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고기 맛을 지금 알았죠. 뭐 채소도 맛있지만은 고기 진짜 갈비 맛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아직 고기 맛을 몰라서 그런 거다. 예.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먹는 그런 모든 것을 먹는 자를 비판하는 그런 행위는 먹지 않는 자라고 해서 조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용납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방을 갖다가 얕본다든지 그 다음에 비판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나왔어요. 남의 하인, 하인은 지금 누구를 말할까요? 성도들이겠죠. 예, 성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의 하인, 그 남은 바로 주인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지금 하인으로 그렇게 표현되었고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청직이라는 표현도 있죠. 네, 청직이라는 표현도 다 성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 성도들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이 너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죠. 비판 상대방을 지금 비판하는 모두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지금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워질 때도 있고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 있기도 하고 넘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든 넘어지든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그러니까 성도를 다스릴 이게 권능이라는 말은 그냥 능력이라는 그런 말보다도 좀 더 나가서 왕적인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파워가 아니라 왕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함부로 서로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을 비판한다는 말은 내가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재판장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재판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험담하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침해하는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